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고 싶을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받아라도 이야기하고, 또한 주의 영이 성령이심을 우리가 다 알아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충만하게 가득 차게 역사하시면은 그만큼의 좋은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좋길래 성령 충만하고 싶을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와 영향력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도 일반 성령을 받기 전과는 다르게 어떤 영향력을 참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또 하기 바랍니다. 어떤 말하는 것에서부터도 영향력이 있고 어떤 그 일들이 잘 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과 가정에서는 또한 영적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직장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마치 어떤 마귀의 시험과 그런 어려운 일도 잘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일조차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진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룰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로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은사들을 또한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은사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은사를 받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러한 시대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령을 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성령께서 처음 이제 인간에게 임하셔서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를 처음 기록하게 되는 그 내용,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서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와는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어떤 이루는 목표치에 이루게 되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고 쌓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거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사건 이전에는 이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광야로 들어가셨단 말이죠. 1절에서 말씀은 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평소에 생각하듯이, 신앙인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님이시니까 성령의 어떤 그 충만함이 분명히 있겠지, 이 충만함을 가지고 가서 기적도 행하시고 그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어떤 놀라움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자마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예수님 뜻대로 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1절 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좋은 영향력과 나에게 좋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을 처음 받으셨을 때에, 충만함 하셨을 때에 그때 행하셨던 모습은 광야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광야, 낮에는 시원하고 싶어도 시원하지 못하고 덥고 뜨거운 곳이고, 밤이 되면은 따뜻하고 싶어도 따뜻할 수 없고 춥고 위험한 곳입니다.
온갖 위험한 생물들이 사람에게 잠깐의 공격을 통하여서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험한 생물들도 많이 있는 곳이에요. 풀이, 광야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처럼 된 것이 아니라 돌들도 참 많고 나무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어떤 열매나 그런 것을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나무나 나뭇잎이나 가지들도 굉장히 억세고 그곳에서의 강인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열매를 맺기보다는 생존을 위하여서 그 식물들도 자라나게 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곳에 가셔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그곳에서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육신의 낮아지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왜 이렇게 더 약해지시는 걸까요? 성령 충만해지셨는데 왜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면 이런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혼자 쓸쓸하게 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이곳에서 줄이시고 피곤하시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로 왜 들어가시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나아가는 것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훈련되어져 나아가고 다듬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성령을 받으시고 행하신 그 자리는 바로 훈련 받으시는 자리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범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령 받으면 우리가 대단해질 것만 같아요. 대단하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나의 말 한마디에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는 자의 모습, 성령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 돼야지 되는지를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에게 낮아지게끔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낮아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루게 될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서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신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마귀가 이제 돌덩어리 떡으로 만들어서 이제 먹으라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구약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이 광야에 들어오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설명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할 테니까 2절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왜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왔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가 생각하면은 야, 저 정도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집트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그 10가지의 그 기적들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러한 일들,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냐, 말씀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 그들과 별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가득하여서 다른 것에 대한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해주셨을 때에 그때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약해지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 순간에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런 자리에 놓여지게 됐을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많이들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은 내가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 어떤 그 문제가 정말 내 뜻대로 해결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 우리의 어려움이 어떻게 극복해져 나아가고 어떻게 인도되어져 나아갈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분명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시지도 않으세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은 당장에 하나님을 떠나겠죠.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신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가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완악해진다 하더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3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그 시험을 이기실 수 있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셔서, 어떤 즉흥적으로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센스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장 연약해진 순간, 가장 연약해진 그 순간에 마귀가 가장 그 연약함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유혹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 나아가시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마치 신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중에도 그냥 뚝딱하고 하늘에서 내려오셔도 되는데, 그래도 완벽한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자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의심을 품을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그 연약함, 그 시험에 드시는 것, 그 줄이시고 아파하시고 외로워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아가고 극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처음 받으시자마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 대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정답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사람과 이야기해보고 또한 경험을 해보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또 얼마나 부족하고 또 틀렸던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줄이신 날이 참 많아가지고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것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줄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해져요. 음식을 먹지만 않아도, 며칠만 먹지만 않아도 참 많이 연약해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은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육신에 대하여서 무엇인가가 연약해지거나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자기가 가진 물질이나 권력도 자기를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능력과 그 힘이 얼마나 부질없었던 것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광야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강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광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잃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전혀 유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무엇을 믿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왔는지, 나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 가지 능력, 여러 가지 치유와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치료하면서 네 몸 하나 치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놀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연약함, 단 하나의 그 흠, 그걸로 인하여서 바울은 항상 가시와 같이 자기를 찌르는 일이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 하나 없애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데에서부터 온전하여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에요.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거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힘든데 10가지를 9가지를 가졌어도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떠나는 것이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9가지의 얻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여러 이 약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하여지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때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나에게 머물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광야로 인도되어져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누구보다도 외롭고 누구보다도 마음 아프고 참 힘든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나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주님만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로 이끄신 분,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또한 붙들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낮아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되고 살아가야지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일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일들은 성령 받으면 고통스럽고 성령 받으면 아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 받으면 우리가 영향력을 분명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과 같이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그 길보다 먼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은 광야로 인도되어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먼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사단이 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더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더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마치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 총을 들고 있으면 그거는 나를 보호하고 안전한 총이 아니라 위협적인 그러한 총이 되고 말겠지만, 충분히 훈련을 받은 군인이 총을 들고 있으면 그것은 누구보다도 안전하고 또한 강한 그러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아직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은사가 우리들에게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조차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다 한들,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한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이행할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힘들어할 수 있을 만한 자리로 주님께서는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참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우리가 그 연단을 이기고 나오게 되었을 때에는 순금보다도 더 정하게 되어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함의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완성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여서 내가 얻게 되는 면류관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첫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아가시는 가장 처음의 시작의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 또한 외로운 가운데에 계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너무나도 힘드시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변화된 삶으로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실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광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에, 그때에는 분명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의 모습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그곳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셔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인도하신 그 자리에 나를 인도하신 분을 믿고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은 신앙을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완성이 아니요 그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데 가장 시작이 되는 기본이 됨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안만이 있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그 충만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 가운데로 가셨고, 그곳에서 가장 많이 연약해지셨고, 그곳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성령께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성령만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지배되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셔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통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셔서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줄이게 하셨고, 그곳에서 가장 연약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가운데에서도, 마귀가 시험하고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가운데에서도 주의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주의 성령께서 오늘 나를 광야 가운데에서 나를 줄이게 하시고 나를 외롭게 하시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자리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닌 그곳에서 가장 나와 가까운 곳에서 계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된 자로서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때가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는 40일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평생의 일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죽음 이후에 그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전의 나의 모습과는 분명 다르게 하나님 그 이전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변화시키셔서 주님께서 나를 천국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끌리시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나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에도 누구보다도 나와 가까이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이겨 나아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주님, 사람의 생각과 능력과 그 마음으로는 감히 이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없으나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영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주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며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으로 나타내어 주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과 그 힘을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